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고 양흥시 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각 예배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과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혼란 등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인류가 그들의 문명과 과학을 자랑하지만 한낱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세대를 돌아보며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시니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강교회 각 기관과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각의 부서와 일꾼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삶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우리 동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절제하고 경건하게 동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성생활이,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중현 집사님, 손미수 집사님의 장녀 지원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힐스코트 4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아만의 인생 역전입니다. 자, 먼저 사진부터 한 장을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 사진에 나오는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권투 선수가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영원한 챔피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이 선수가 누구냐? 바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럼 이 무하마드가 알리가 했던 여러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말은 뭘까요? 아마도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이 말은 1964년 2월 25일 당시 WBA, WBC 통합 챔피언, 헤비급 세계 통합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과의 경기를 앞두고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말은 언제 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니 리스턴과의 경기에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7회에 TKO 승으로 이기게 된 다음에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나는 위대하다. 나는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 이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주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하마드 알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이 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손님,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하겠습니다. 그때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슈퍼맨입니다. 나에게는 안전벨트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승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슈퍼맨은 안전벨트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비행기를 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무하마드 알리는요, 자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은퇴하고 나서 3년 만에 파킨슨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슈퍼맨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연약해질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가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옛날에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말이에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고위직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이 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크고,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또한 그는 큰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으로부터요, 인정을 받는 신하고요,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칭찬을 받는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살펴볼 말씀이 인생 역전인데, 이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이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인생의 역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합니까?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으나, 그리고 주인에게,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오늘날은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형, 하늘의 벌이라고 칭했던 병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어떤 한센병 환자들 공동체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저 소록도에 있는 그 마을과 또 애양원에 있는 그곳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그러한데요, 수천 년 전에 나병, 한센병 환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요, 나병은 신께 저주받은 병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왕이든 장관이든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 나병에 걸리면 모두 다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공동체 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의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요, 여전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요. 아직 백성들은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지는 못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이 말을 타고 멋있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제 나갑니다. 뚜벅뚜벅 나갑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좌우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갑옷 속은 어떻습니까?
그의 갑옷 속은 나병으로 인해서, 이 나균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만 장군은 쫓겨나야 됩니다. 돌에 맞아야 됩니다.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만 장군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남들 볼 땐 멋있어 보여요. 남들 볼 땐 부자예요. 남들 볼 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요, 번듯한 직장을 다닙니다. 돈을 잘 법니다. 건강합니다. 자녀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들 볼 땐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이 인생의 문제의 수렁, 절망의 수렁에 빠져나오려면, 우리 인생이 역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생 역전의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는 우리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나만의 인생이 역전하게 된 계기,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소녀로부터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나만 장군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붙잡아서 포로 삼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로로 끌려온 노예 소녀가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마님, 저 이스라엘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능히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나만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말함으로써 나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 결국은 나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는요,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는요,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인생을 역전시켰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 나병으로 시달리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돌에 맞고 무시당하는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요, 이 어린 소녀가 볼 때는 나만 장군은요, 원수예요. 저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은 원수에 불과합니다. 에이, 저 원수가 저렇게 잘 됐다, 꼴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나병에서 육체적으로 고침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통에 빠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영생을 갖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장군은요, 이 어린 소녀가 한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말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그러니 어린 소녀 노예 아이가 한 그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만약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와서 했다면, 만약에 저명한 박사가 와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래요? 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노예 어린 소녀예요. 짐승 같은 어린 소녀가 한 말 얼마든지 무시하고 버릴 수 있었지만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한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영이 둔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이 역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야,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겠지 라는 소원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그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나만 장군은요,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엘리사가 막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극진하게 대접할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여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 하나를 보내서 뭐라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이 깨끗하게 될 거랍니다 라고 말을 전하기만 할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요, 분노합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도 보면 분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분명히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만 해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에는 당연히 저 엘리사 뛰어나와서 나를 극진히 환영하고 내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여?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화가 잔뜩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대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저 요단강에다가 7번 씻으면 내 몸이 깨끗하게 나아진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니까 거기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이 나만 장군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건 무엇입니까? 혹시 나도 이 나만 장군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불편합니다. 거부감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하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받들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 장군이요, 처음엔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끝까지이고요, 둘째는 말씀대로입니다. 자, 첫째, 끝까지입니다. 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씻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1번 씻으면 좀 나아지고, 2번 씻으면 좀 더 나아지고, 3번 씻으면 더 많이 나아지고, 어떤 변화가 보인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뭔가 되겠구나, 고침 받겠구나, 역사 일어나겠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또 4번, 5번, 6번 잠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쯤 되면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포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7번 몸을 잠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에이 포기할래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2바퀴 또 돌았습니다. 셋째 날 또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고 조금씩 변화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1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모두 몇 번 돌았습니까? 13번 돌았어요. 근데 돌 때마다 변화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텐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여전히 굳건하고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 한 달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아니면 1년 작정 기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내 남편이 조금씩 변한다면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사업적인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달 기도해도 2달 기도해도 1년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르게 내게 메시지가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뭡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저 바위에 올라가서 저 반석에서 내리쳐라. 그러면 반석이 깨질 것이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팡이를 만약에 그 바위 반석에 딱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팡이가 부러지지 그 반석 바위가 부러지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석을 지팡이로 빵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샘솟듯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물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봤더니 물이 있어서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봤더니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백성들이 그 입에 담았던 물을 다 뱉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모세야, 저기 나무가 보이지?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를 저 쓴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대로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는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테두리에, 내 경험이라는 테두리에 가둬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한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내 경험 하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방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 좀 하지 마십시오.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저 산 꼭대기 위에다가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수렁텅이, 문제의 수렁텅이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역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자신 생각을 내려놓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 그의 육체의 질병,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만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복주를 원하시고요,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또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역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줍지 않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장군의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도 주님을 통하여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수입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나의 것 하나를 드림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9을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또한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